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극 중에 삼류배우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연극이긴 한데요. 최근에도 다시 재공연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 영진은 30년 동안 단역만 맡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이 주인공을 맡게 될 것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햄릿의 모든 대사를 외우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드디어 이 극단에서 햄릿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이나 햄릿을 연습했고 심지어 모든 등장인물들의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극단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번에는 당연히 영진이 주인공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진도 이번에는 자신의 주인공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연극의 제작자가 흥행을 위해서 유명한 인기 스타 성희를 주인공으로 발탁해버린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영진은 또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기 스타 성일이 스케줄이 겹쳐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극단에서는 하는 수 없이 이미 햄릿의 모든 대사를 다 외운 영진에게 그날 하루만 대역을 부탁했습니다. 영진은 자존심 때문에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건부로 수락을 하죠. 그가 내건 조건은 공연 당일 그동안 평생 단역 배우인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을 위해 특별석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아내와 까칠한 사춘기 딸 그리고 아빠가 배우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셋이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특별석에 앉아 영진의 공연을 기다립니다. 영진은 30년을 연습했지만 평생 처음으로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주인공을 맡는다는 생각에 무척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인공 역할을 맡은 성일이 방송국의 배려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연 시작 5분 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을 하며 하고 장탄식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영진은 또 자기가 맡은 단역을 가족들 앞에서 공연하죠. 공연이 끝나고 영진이 분장실에서 분장을 닦는데 분장을 닦는 것인지 눈물을 닦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 가족들이 분장실로 들어와 준비한 꽃다발을 영진에게 전해줍니다. 영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오늘은 외식하자고 아빠가 고기를 사주겠다고 분위기를 띄워보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큰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고기냐며 빨리 집에나 가자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배우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막내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가 준비한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이던 영진은 불이 꺼진 공연장 무대 한켠으로 가족들을 초대하여 오직 3명만을 위한 햄릿 공연을 펼칩니다. 그는 이미 햄릿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1인 다역을 하며 헌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가족들이 뜨거운 눈물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가족들을 지켜보던 관객들도 가족의 심정이 되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진은 평생 단역을 맡았으니 그의 역할로만 보자면 그는 분명 삼류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극은 그가 비록 단역만을 맡는 삼류 배우일지는 몰라도 그의 존재는 결코 삼류가 아닌 그는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인 그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피그미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송승근 씨가 아프리카에서 온 피그미족 출신의 왜소한 체구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만난 후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 지구 반대편엔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던 작고 검은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철로 된 새를 타고 회색빛 숲 한복판에 떨어졌네. 머리 하나씩은 더 큰 길거리의 사람들 속에 내가 찾아왔던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들판을 달리고 사자와 마주 섰던 내 모습을 기억해. 이젠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지만 겉모습만을 보고 비웃는 그들은 몰라. 내 안에 어떤 세상이 잠들어 있는지. 저 들판을 달리고 사자와 마주 섰던 내 모습을 기억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써내려갈 나만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큰 피금이 난. 이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에 나오는 주인공은 원래 고향 아프리카에서 들판을 질주하며 사자와도 맞서 싸우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건물도 큰 화려한 도시에 와서 왜소해진 자신의 모습에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시의 기준에서 그는 쓸모없는 구겨진 휴지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는 비록 그가 도시에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때 맨발로 들판을 활보하며 사자와 맞서 싸우던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그러니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사람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에서는 키가 작았던 피그미족의 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도시의 높은 건물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던 이 피그미족이 이제는 위에서 도시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으로 뮤직비디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 노래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그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류 배우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연극의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극의 대본에 따라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인공 역할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3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차이가 우리 존재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나가는 삶의 역할을 맡겨주실 때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고속도로 7곡 휴게소 화장실 벽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비록 우리 인생의 연극에서 맡은 배역이 작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인 물놀이 펀펀 축제는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뛰어놀라고 만든 축제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경이라는 대본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와 다른 역할을 맡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